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이 어떤 정황에 또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알고 있는 시도 있고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는 시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 시편 7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시의 분류가 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왕의 시대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왕의 시대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감사 찬양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구조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을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용맹스러운 전사, 전쟁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7절과 9절에서는 하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10절과 12절에는 모든 세상을 떨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전쟁의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두 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 가장 필요했던 그 당시에 무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모든 전쟁이 없어지게 되는 무적의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시자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됐다. 그분이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날 때마다 간절하게 찾았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왕을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분,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민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없이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전쟁과 같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쟁을 없이 하시고 또 무적의 하나님,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문구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읽거나 만났습니다. 어떤 시편의 한 구절이 끝난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단어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3절과 9절에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셀라의 뜻을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4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사용된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디에 사용됐느냐? 이 시편에서 모두 다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높이 들려 올리게끔 하다라고 하는 것이 셀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셀라.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셨다, 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더 높이 올리고자 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시인이 높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주께서 주의 목전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또 그분이 높아지셔야 하면서 이미 높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에서도요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면서 유독 구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이냐?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도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아도 이 전쟁의 위협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서의 전쟁의 위협.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비극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전쟁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생사가 다 들어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무기들의 이런 타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 또 전쟁입니다.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슬픔과 이별과 헤어짐의 극치가 다 모여 있는 곳이 무엇이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앞에 사람들은 다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있잖아요. 쓰나미라고 하든지 태풍이라고 하는지 그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지는가 또 참혹해질 수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경외함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시인과 같은 고백.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승리자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전쟁을 없게 하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구원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그분께 두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전쟁을 없이 하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